우리 해산한 산모 부정은, 우리 12장의 해산한 산모 부정은 원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죄에 대한 말씀이고요. 13장에서 14장 나병은요, 자범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원죄가 있고요. 또 자기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자범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1절에서 8절 피부에 의한 나병 진단. 피부에 의한 나병 진단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2절 사람이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피부에 무엇이 생기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의사에게 가야 하는데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느냐? 이 나병은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은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이러한 나병 같은 것이 나면 누구한테 가라고요?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3절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진찰은 히브리어로 나안데 자세히 관찰하다 숙고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을 진단함에 있어서 이 나병이라는 게 참 어려운 병이잖아요. 진단함에 있어서 제사장은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삶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한 부의 털이 희어졌고 한 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우묵하다는 것은 안이 썩었다는 거예요. 안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한 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4절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동안 이제 격리시킨다는 것입니다. 5절 이레 만에 진찰할지니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또 2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그럼 며칠 동안? 14일 동안 2일에 14일 동안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6절 2일 만에 또 진찰할지니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이건 단순한 피부병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 지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어때요? 퍼지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뭐하다? 부정하다.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민이라. 나병은 어디서 진행이 되느냐? 어디서 시작이 되어지느냐? 피부 안에 있는 세포 조직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피부 안에서 조금씩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확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 그리고 또 3년 동안은 나는 알아. 또 3년 동안은 남도 압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나병처럼 죄도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언젠가는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은 자범죄를 상징하거든요. 이 나병이 처음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죄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4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죄는요,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어디서?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죄가 드러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죽습니다. 영육이 죽습니다. 영육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잠언 30장 24절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악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한 또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뱀은요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뭘 잘라요? 자기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주실 때가 있어요. 신호를 주실 때에 죄를 잘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호 주실 때 죄를 자르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요, 1000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2번 경고했어요. 직접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처럼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신호 주실 때에 죄를 자르는 결단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장 9절에서 17절 생살에 의한 나병 진단입니다. 9절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이것은 위에 앞에 말씀에 14일 동안 관찰하지 않아도 한눈에 보면 뭐가 들었다?
나병이 들은 것을 판명할 수 있을 때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0절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비방했을 때 이 미리암이 뭐 걸렸어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뭐 14일 관찰하지 않아도 한눈에 나병이 걸린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10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 생살은 무엇이냐면 피부 조직이 무너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 조직이 무너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살이 생겼으면 11절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12절 한 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13절 나병이 가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한 자는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나병이 다 퍼졌으면 정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감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나병이 전신에 퍼졌으면 정하다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병이 다 진행이 되어졌어요. 이제 감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다 드러내면 자기 죄를 다 드러내면 죄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죄들 있잖아요. 마음속에 둔 죄들 있잖아요. 그걸 다 드러내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온몸에 흰 딱지 같은 것이 앉아서 정결함을 입은 자에게 다시 생살이 발견된 거예요. 생살이 발견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균이 나병이 완치된 것이 아니라 세균이 잠복되었다가 다시 드러났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드러났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의 한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여러분,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것은 자기 죄를 자복했잖아요. 다 드러냈잖아요. 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야 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은 참 잘해요. 근데 다시 어디에요? 죄악 가운데 돌아가요. 예? 그래서 또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다시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서 정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서 23절 종기에 의한 나병 진단. 종기에 의한 나병 진단. 18절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20절 그는 진찰하여 그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피부보다 얕고 이 얕고는 뭐야? 주변 피부보다 한부의 피부가 우묵해졌다는 거예요. 우묵해졌다. 다시 말해서 거기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 털이 시면 그는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한부 이민이라. 21절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면 우묵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은 그를 2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22절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나병의 한부 이민이라. 23절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뭐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24절에서 28절 화상에 의한 나병 진단. 화상에 의한 나병 진단.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색 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뭐하면 우묵하면 들어가 있으면 썩었다는 것이죠.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한부가 됨이니라. 26절 색점이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뭐요? 얕지 아니하고 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를 2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일주일 동안 가두어 둬요. 27절 만일 병이 크게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한부 이민이라. 28절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하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상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하상. 29절에서 37절 모발에 의한 나병 진단입니다. 모발에 의한 나병 진단.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한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한부가 피우다 뭐요? 우묵하고 들어간 거예요.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여러분 옴은 특징이 뭐냐? 가려운 거예요. 우리 욥도 뭐 걸렸어요? 옴이 걸려서 무엇으로 긁었죠? 기와장으로 긁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옴은 나병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나병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31절 그 옴의 한부가 피부보다 뭐요?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며칠 동안 2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32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뭐하지 아니하면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피부보다 우묵하냐 우묵하지 않느냐 이걸 진찰하는 거예요. 아니하면 33절 그는 모발을 밀되 한부를 밀지 말 것이요 며칠 동안 2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32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함부로 밀지 말 것이요 또 며칠 동안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3, 4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정하다 할 것이요. 옴은 며칠 동안 가두어뒀죠? 14일 동안 가두어둔 것입니다. 이래 35절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37절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이 할지니라. 38절에서 44절 색점에 의한 나병 진단입니다. 색점에 의한 나병 진단.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라 그는 정하니라. 여러분 어루러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반점 있잖아요. 피부에 반점, 까만 반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40절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니라. 그냥 머리가 대머리면 괜찮은데 거기에 색점이 있으면 뭐예요? 나병이라는 거예요. 나병. 40절 제사장은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함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무슨 함부? 나병의 함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45절, 46절은 나병 환자 격리, 나병 환자 격리입니다.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극도의 슬픔의 표시예요. 자기가 나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극도의 슬픔의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입니다.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이것은 극도의 수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이 진단을 받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탐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46절 진영 바깥에서 살지니라. 진 안에서 살지 못하고 진영 바깥. 그래서 이 동굴 같은 곳에 살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면 먹고 갖다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으로 진단받으면 극도의 슬픔의 표시를 하고 극도의 수치의 표시를 하면서 진영 바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47절에서 59절 색점을 바란 의복에 의한 나병 진단. 사람에게만 나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옷도 나병이 생길 수 있다. 옷도. 41절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색점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50절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2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2일 동안 그것을 제사장이 간직을 합니다. 51절 2일 만에 그 색점이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뭐요? 악성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색점의 의복이나 털이나 배,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라. 이때는 제사장이 이것을 어때요? 불살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53절 그 색점이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며칠 동안 2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55절 그 색점이 변하지 아니하고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빛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색정의 빛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56절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색점이 엷으며 그러니까 곰팡이 균이 중지됐다는 거예요. 예, 중지됐다는 것입니다.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색점 있는 부분만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색점 있는 부분만.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 당시 옷이 어떻게 해요? 귀하기 때문에. 옷 하나가 참으로 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색점이 말하게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 제사장이 보관하고 또 일주일 동안 보관해서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있는 부분만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57절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한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라. 내가 빤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여러분 색점이 어떻게 해요? 색점이 퍼졌으면 그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색점이 벗겨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빨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번 빨라라는 거야. 2번 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죄를 자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그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옷을 2번 세탁하라는 것은 이제는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이제는 성결한 삶, 옷은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죄를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여러분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지 마시고 성결한 삶,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장 1절 9절 정함받은 나병 환자가 진 안에 들어오기 위한 정결 예식. 정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진단했고 정함을 받은 나병 환자가 진 안에 어디 살았어요? 진 바깥에 살았잖아요. 진 안에 들어오기 위한 정결 예식입니다. 예. 뭐 나았다고 해서 곧장 들어올 수는 없어요. 예.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규례에 그 사람을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를 누구한테요?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이 걸렸어도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야 되고요. 나병이 나왔어도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한테 가는 것입니다. 3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나병 환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진영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진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죄인의 처소인 이 세상,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이 죄인의 처소인 이 세상에 찾아오시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예요.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영에서 나가, 제사장이 진영 바깥에 나가서 그 사람을 진단하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처소인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의 한부가 나았으면 4절에서 9절 진 바깥에서 정결 예식 순서입니다. 진 바깥에서, 여러분 진 안에서 정결 예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 바깥에서 정결 예식 순서입니다. 제사장은 첫 번째 뭐냐?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홍색 실은 무엇이냐면 백향목과 이 우슬초를 묶는 붉은 털실입니다. 이것은 이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를. 우슬초는 향기가 좋은 바닷가의 작은 털이 많은 풀입니다. 털이 많은 풀. 이걸 갖고 여러분 피 뿌리는 예식, 그러니까 피 뿌리는 예식에 사용합니다. 탄성이 있기 때문에 피 뿌리는 예식에 사용합니다.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두 번째입니다.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잡는 거에 한 마리는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세 번째입니다. 백향목과 홍색질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작은 새의 피를 찍어. 네 번째,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그 죽인 새의 피를 7번 뿌려 정하다고 하고, 5번째,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해요? 들에 놓을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새 2마리 갖고 왔죠? 그 죽인 새의 피는 어디다 뿌려요? 나병에서 고침받은 자에게 뿌리고,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해요? 들에 놓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3장, 14장을 읽어보면, 나병 환자의 관심인 이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관심은 뭐예요? 치료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 치료의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13장 나병 진납법입니다. 14장 나병이 나왔을 때 정결 예식입니다. 왜 치료 방법이 없느냐? 왜 치료 방법이 없느냐? 여러분, 나병은요, 하나님이 치시는 병이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병에서 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죽은 새는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살아있는 새는 뭘 상징하느냐? 나병에서 나은 자.
자범죄에서 벗어난 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나병의 치료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8절, 5번째입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여기 6, 7절 말씀에 피를 몇 번 뿌려요? 7번. 7번 이게 뿌리면서 뭐라고 정하다고 선포합니다. 세상에. 이 나병한 자에게 너는 정하게 됐다. 너는 정하게 됐다. 하고 선포합니다. 이 피 뿌림의 예식으로 정하다고 선포되었어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나병한 자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요? 이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뭐요? 몸을 씻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할 일이야.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옛삶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해주고 나병에서 치유해줬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옛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9절. 일곱째 날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니라. 여러분, 나병이 나왔으면 빨리 어디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동안 어디 살았어? 진영 바깥에서 동굴 같은 데서 떠돌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나병이 나왔어? 그럼 어디 가고 싶습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14장 8절 말씀을 14장 9절 또 반복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옛삶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삶을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장 10절에서 20절 성막에 들어오기 위한 정결 예식. 이제 진 안에 들어와서 자기 집에 갔죠. 근데 성전에 들어오기 또 예식을 해야 돼. 그래서 성막에 들어오기 위한 정결 예식입니다. 14장 12절부터 20절 성막에서 정결 예식 순서. 성막에서 정결 예식 순서입니다. 10절 그는 나병이 나은 자입니다.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채할 것이요. 11절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은 뭐예요? 제물들이에요. 여기 10절에 제물들이에요. 제물들을 해막, 성막입니다. 성막뭇 여호와 앞에 두고
여러분 재물을 어디서 잡아요? 번제단 북편에서 잡잖아요. 북쪽에서. 그래서 거기다 둔다는 거예요. 거기다. 성막에서 정결 예식 순서죠. 첫 번째 12절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은 뭐냐면 여러분 액체 최소 측량단이 0.32리터 0.32리터 최소 측량단입니다.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왜 속건제를 드릴까요? 이 나병 환자가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러니까 예전에 나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여러분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였어요.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 성막에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요제는 이 제물의 뒷다리를 들어갖고 앞으로 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13절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여러분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같이 기름은 누구에게 불태워서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에게 줍니다. 왜 제사장에게 줄까요? 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14절 세 번째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여러분 피를 어디다 발라요? 오른 깃뿌리,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것은 앞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나병을 치유함 받고요. 이제는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네 번째입니다.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16절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릴 것이요. 그 다음에 15절 17절 5번입니다. 다섯 번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곧 속건제물을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여러분 이 결심을 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못 믿을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마음이야 마음. 사람 마음. 결심은 못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 뭐요? 3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 작심 3초예요. 결심은 못 믿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피 위에 뭘 바르라? 오른쪽에 깃뿌리에 피를 발랐잖아요. 거기다 뭘 바르라? 기름.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랐잖아요. 거기다 뭘 바르라? 기름.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잖아요. 거기다 뭐예요? 기름. 기름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결심은 못 믿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했어. 이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걸어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복입니다. 강조한 거요.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 3절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을 더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계속 성령이 부음받아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찬양해야 되는 거야. 찬양하고 또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제 충만해야 되잖아요.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어때요? 여러분 입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행가는 막 다 외우는데 찬송가는 못 외워요. 우리 참 이상하죠. 여러분 찬송가 몇 개는 외워서 계속 반복해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뭐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잖아요.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앞으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심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